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인 각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찬양은 더욱더 값진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각자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경험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과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연의 변화 무쌍한 모습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또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와 안개와 번개와 바람을 그 곳간에 쌓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 내놓기도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런 말도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우상들과 비교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매우 값진 재료, 은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비싼 재료가 매우 가치없게 되어버린 순간이죠. 더구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과 함께 매우 가치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진귀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간직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인데요.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셨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별되는 증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한층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왕들을 직접 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고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각자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에 과거에만 속한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이름일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체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14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변론을 이어가시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위를 간직하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보다는 변론과 도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늘 보여주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모든 말씀의 은혜들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없이 머리로만 알고 그저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참 의미의 찬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의 노래뿐인 것이지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음이 아주 놀라운 은혜임을 함께 알았으면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또한 알았으면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큰 수혜자가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이 찬양의 노래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처럼 예배하기에 모인 모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